6절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호모이오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교훈을 한 그 문맥에서 교훈을 계속한다는 뜻이죠. 앞서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목회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양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그냥 양들 혹은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젊은 자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네오테로이란 말인데, 네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의 new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뜻인데, 그 네오테로이란 말은 더 새로운,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더 새로운, 그러니까 신생의, 갓 태어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젊고 어리다는 뜻인데, 물론 연령적으로 젊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연륜이 짧다는 의미도 됩니다. 장로라는 직책, 교회 목회자라는 직책이 신앙적으로 더 오래됐고 또 성숙된 자를 의미한다면, 여기 젊은 자들은 이제 신생의 신자들, 신앙 연조가 짧은 그런 양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의 교인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인들은 신앙의 연조가 그다지 깊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젊은 자들의 의무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말하자면은 일반 양들은 그 목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다가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신의 위치를 목회자의 아래에 두어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종은 개인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은 목자의 직무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보시면은 젊은이들은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장로들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직분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마음에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사랑과 은총을 입었는가 하는 점이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자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여기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죠. 평신도보다 조금 못난 목회자에게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단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는 어떤 범죄 행위를
따르고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택적인 문제는 일단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목회 방식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재정 집행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 면에서 우리 성도들만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제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다 저보다 지식도 많고 재능도 많고 사회적인 경험도 풍부하고 때로는 뭐 인품이나 교양이나 사회성이나 도덕성이나 어느 면에서든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계획할 때마다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못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만 못한데 그래도 따라줘야 될까요? 뭐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그래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보다 머리도 나쁘고 뭐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존중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요 또 지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최선이 아닌 생각을 목회자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따라주면 그럼 일이 잘 될까요? 그래도 잘 돼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은혜롭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는 자기들보다 못난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왜 그렇죠? 왜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차선의 길인데 차차선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축복이 될까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시도 하시고 결과의 하나님이시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과정도 주장하시고 결과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 같은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하얀 양떼 가운데서 얼룩 있는 양이 나오는 것은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불합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흰 양떼에서 얼룩 있고 점 있는 양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어요. 흉년든 땅에서 농사를 해서 잘 될 가망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그 흉년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요? 하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셨어요.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르네상스, 한때 교회 암흑시대가 지나가면서 계몽사상가들이 나타나고 인간의 이성주의가 굉장히 극대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지배하게 돼요. 그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섭리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주의, 합리성 이런 걸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정도 주장하시지만 결과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요, 목회자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고 부족한 목회자를 잘 존중하고 따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정륜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약간 멍청한 목사를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넘게 그냥 설교하면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엎드려 절하고 싶은데 그래도 들어주시면서 아멘 하잖아요. 네,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예. 예. 그래서 부족한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젊은 자들은 뭐 반항심이 많죠.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따르다 보면 그것이 약간 불합리해 보여도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결과는 좋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린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라. 순종의 명령에 의해서 겸손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순종은 어떤 면에서 겸손한 자의 반응이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낮춰서 낮아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비굴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자신의 낮아진 마음. 자, 낮아진 마음이란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내가 인식하는 데서부터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교만이 있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난 것만 보고 못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만을 일종의 정신적인 장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 가지만 쳐다보고 부족한 걸 못 쳐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력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압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한두 가지 좋은 조건 때문에 자신이 엄청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자기가 우월한 자인 줄로 착각하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대개 인품이 부족합니다. 교양이 없고 매너가 부족하고 폭넓은 안목이 없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관용성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래도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아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처신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돌대가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대가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부족한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 사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이렇게 어떤 줄을 가지고 매듭을 짓는 걸 의미해요. 이게 묶는다는 뜻이죠. 그럼 로마 시대의 노예는 이제 허름한 천조가리 걸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줄로 잡아 맸어요. 단단히 매듭을 져서 잡아맵니다. 왜냐하면 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잡아맨 이것을 오늘 말씀 우리 성경에는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옷을 입으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옷을 입어라. 겸손이라는 옷을 단단히 입어라. 벗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옷은 그건 한순간도 벗어서는 안 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99번 겸손하다가 딱 한 번 교만해지면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옷은 항상 벗어지지 않도록 꽁꽁 붙잡아 매야 돼요. 옷처럼 입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겸손의 옷이 벗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을 잃지 않도록, 겸손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대인관계가 다 겸손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두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모두가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겸손하기 때문에 완벽한 질서가 세워져요. 그래서 저는 겸손이라는 이 의미를 도로교통법에 비유를 했습니다. 2019년 4월 17일에 새로 도로교통법이 또 새롭게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는데, 그 도로교통법 제1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이 말을 살짝 바꿔봤어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괜찮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게 도로교통법 1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들이 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완벽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충돌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섬기지 않아요. 남을 부려먹을 생각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좌충우돌 싸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겸손이 없는 곳,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존중합니다. 섬깁니다. 따라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인데,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알아주라. 헬라어로 에이도란 말이에요. 눈으로 직접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일하는 분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또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직분과 직무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모든 직무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존중해 주라는 거죠. 더 여겨주고 여겨줘라, 이제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존중과 존중.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타인이 하는 그 직무, 그 신분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겸손의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파 있잖아요. 그는 사실은 지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일반 양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죠? 특정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돌 가수들 보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광팬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좋아하면 막 그냥 욕을 하고 싫어해. 그리고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과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내가 가고 있는 게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겸손해야 화목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들은 다른 양들을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의 직분과 직무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존중해야 되죠. 서로 판단하거나 편가르지 말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양들은 오직 겸손한 양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겸손으로 옷을 입으시고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오직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악독한 세상에서 겸손해도 될까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다 보면 손해만 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자녀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나도 괜찮을까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이로 키워도 괜찮을까요? 이쪽에서만 아멘 하시네요. 되게 젊은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 그래서 다른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이런 아이들로 자꾸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악착같이 자기 주장하고요.
남을 제압하는 그런 아이로 기르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6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무슨 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있으신데 수단 방법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면 능하신 손이에요. 이 능하다는 이 표현은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ighty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mighty 핸드입니다. 아주 강력한 손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강력한 수단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제 마음대로 인생길을 좌우할 수 없어요. 빈부귀천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남을 밟고 억누른다고 해도 결코 높아지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려도 결코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섭리 중에 하나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진흙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사람을 거름떼면서 일으키셔서 귀족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땅과 세상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인간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교만해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서 높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추십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 질서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대적한다는 말과 은혜 주신다는 말이 서로 비교되고 있죠. 대적한다는 말은 반대쪽에 배열한다는 뜻인데 군대 용어입니다. 전투를 할 때 적이 저쪽에 이렇게 진을 치면 이쪽에 맞은편 쪽에 진을 치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대적이란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 반대편에 항상 진을 치고 계셔요. 그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잘 되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이 귀절이, 대적한다는 이 귀절이 어떤 영어 성경에 수동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받으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배척받는 거죠. 하나님도 배척하시고 결과는 똑같아요. 어쨌든 교만하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언제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의 반대편에 항상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페르시아 사람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사형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만이 만든 그 사형틀에 모르드게를 매다신 게 아니고 남 죽이려고 그 사형틀을 만든 하만 자신이 거기에 달려 죽게 만드셨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의 선조로 삼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온갖 모함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정적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데 높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럼 겸손하면 다 높아지는구나.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겸손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고관대작이 되고, 겸손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 말 아니에요. 어쩌면 겸손하게 사는 동안 괴로운 순간들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항상 겸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한하신 겸손이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높이시기까지 인내하시면서 겸손한 삶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꼭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반대급부를 바라기 때문에 낮아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 자체를 만족하고 기꺼이 그 겸손의 길을 항상 걸어야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요. 주님은 그저 낮아지기만 하셨어요. 그러면 이 겸손의 가치가 뭐죠? 겸손은 어째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큰 과업을 이루셨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는 말씀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그 때는 우리가 지정한 건 아니에요. 여기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 카이로, 카이로스라는 말은 때를 말하는데 어떤 정확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문 NIV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이라는 말, in due time, 또는 NASB 성경에 보면 the proper time, 적절한 시기.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내가 겸손히 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면서 나에게 높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17세 소년의 형님들한테 배척을 받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했죠.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요. 항상 겸손했어요. 결코 형님들을 원망하거나 보복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높아진 순간이 어느 순간이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님들이 양식 구하러 전부 요셉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거예요. 야곱 집안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기 위해서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야곱 집안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하고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한 과정이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개인의 영달이라는 안목에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겸손히 행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목적에서 한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들이 인생의 길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고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함으로써 그냥 윤리적으로 남보다 좀 겸손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나를 적절한 시기에 높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는지 모르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 손 아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때에 높아지나 관심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계속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계속 겸손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일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날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겸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셔서 겸손의 열매들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지 알면서 늘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입은 겸손의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